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은 정금으로 만든 등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금으로 등잔대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꽃받침을 어떻게 만들고 꽃잎을 어떻게 만들고. 그래서 이 등대를 보면은 이게 가지가 12가지로 되어 있고 이렇게 예쁜 순금으로 만든 등대이죠. 불을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오늘은 정금으로, 순금이죠. 정금으로 만든 등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장면은,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였다가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다가 드디어 모세의 인도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후에 또 남은 게 40년의 광야 생활이 또 남아있죠. 그 다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은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제1성소, 제2성소를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언약궤에는 이렇게 3가지를 넣고, 그리고 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 등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 생활 가기도 바쁘고 힘들고, 즉 속된 말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하루 세끼 풀칠하기도 힘들고, 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나는 병도 있고 내 인생도 힘들고 내 자신 혼자 내 몸 하나도 지금 간수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라, 그리고 등대를 만들어라, 즉 불을 밝히라고 하십니다. 이 등대는 등불을 의미하는데, 이 등불의 의미는, 이 등대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모여라라는 뜻입니다. 이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구약시대를 말하면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라, 모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 생활을 하는데요, 텐트의 입구가 어디를 향하게 짓냐면 항상 중심에 있는 성막을 향해서 이렇게 다 짓습니다. 각 부족들이. 즉 예배 중심 생활, 교회 중심보다는 예배 중심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이 생활을 해라. 등대를 통해서 모여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와서 모여서 기도해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특히 레위 족속들은 기도의 불을 끊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레위 부족은 지금에 말하면 교직자를 말하죠. 전도사, 목사, 이런 교직자들은 기도의 불을 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막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게 그 제사장의 큰 역할이었습니다. 항상 불을 밝혀야 돼요. 이거는 항상 기도하라.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 그리고 모여라라는 뜻이에요. 우선 첫 번째는 모여라. 제사장 중심, 예배 중심, 성막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모여라. 물리적으로도 모여야지 힘을 얻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 우리스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이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은혜롭지 못하고 그런지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이는 것은 참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우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등불의 의미는 뭐냐면 기도하라는 뜻이죠. 왜 등불을 켜고 기도해라 하냐면은 반드시 하루에는 낮이 있으면 아침, 점심, 그리고 뭐가 찾아와요? 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암흑이 찾아오죠. 반드시 인생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밤과 같은 인생길이 있죠. 그래서 밤에 기도하려면 불이 있어야 됩니다. 깜깜한 밤에 불이 있어야만이 그 불을 보고 희망을 얻고 또 기도하고 또 읽을 수도 있죠. 말씀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밤에 불을 켜야만이 밤을 이길 수 있고 어둠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죠. 또 하나는 이 금초대는요. 이 등대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의미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인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믿는 성도들의 승리, 물론 구원받은 자체가 승리예요. 천국 백성이 된 것 자체가 승리인데 이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정말 교회와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승리해서 응답을 받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 비결은.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광야 인생이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갈 때는 올 때도 빈손으로 왔듯이 갈 때는 정말 하나님 앞으로 우리 영원히 가는 거죠. 영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 가는데 흑암도 존재하고 있다. 어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물론 승리했지만 사단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끈질기게 우리의 발을 잡으려고 하죠. 바지가랑이를 잡는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정말 쓰임받는 본론 인생이 되지 못하게 소론을 가지고 자꾸 낚아채려고 하죠. 이걸 올무라고 하고 함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흑암을 이기려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저희 교회 마당이 넓은데 여기는 시골이라서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바로 뒤에 바로 산이 접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멧돼지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그런다 그래요. 곰은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멧돼지는 제가 봤습니다. 너구리는 매일 봐요. 매일. 너구리가 총총총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샤크인숍에서 산 아주 싼 태양열로 하는 이렇게 긴 그 등이 있어요. 그거를 마당에가 꽂아놨는데 밤만 되면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샤크인숍에서 산 그 싼 등불인데도 그 싼 등불이 흑암을 이기는 거예요. 정말 꺼지지 않고 매일 밤마다 낮에 태양열을 모아서 매일 밤마다 열심히 불을 비춥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불빛 때문에 야생동물들이 이 교회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왔었거든요. 울렁거리는 소리가 밤에 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고로고로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그런 야생동물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빛의 힘이 얼마나 물리적인 빛의 힘도 얼마나 위대한가 알 수 있습니다. 흑암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빛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작은 성냥개비, 작은 초, 작은 손전등 굉장히 큰 빛을 발하죠. 즉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발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인도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왜 등대를 만들라고 하셨나. 이것은 이 세상에 흑암이 존재하고 있고 흑암이 역사하고 있고 그런 캄캄한 어둠이 만민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는 말씀입니다. 그를 위해서 등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것은요, 이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빛을 비추어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 불신자에게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자, 이 불신자들은 어떠한 상태일까요? 영적인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니 너희는 마귀의 뜻을 행하려 하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 그가 제 것을 말할 때는 그 거짓을 말할 때는 정말 태연하게 거짓을 말하고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최초의 살인자 누구일까요? 그게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죠. 왜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냐면 아담과 이브, 최초의 인류 아담과 이브에게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고 이렇게 해서 원죄를 짓게 해서 인간은 육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게 마귀, 사탄의 존재. 그리고 그 사탄 마귀가 부리는 많은 영이 있죠. 사탄 마귀는 하나예요. 부리는 많은 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마귀에 속해 있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녀이다. 참 슬픈 얘기지만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8자 육갑을 짚으면 운명이 나오고 점을 쳐야 하고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두려워서 종교를 믿어야 하고 이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니죠. 신흥 종교, 이단의 종교,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는 게 어떠한 상태일까요?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 47절 보면은 사람에게서 귀신이 마음에서 떠나가는데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합니다. 사단, 마귀, 악한 영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존재하고 역사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자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남의 탑을 열심히 연부를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착하게 살고 노력을 하고 철학을 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돈 벌고 그리고 특히 이단의 종교 특히 신흥 종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창가학회 일본에서는 남묘 호랑개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불단 가미다나에 제사를 지내고 매일 아침 꽃을 바치고 물을 바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영 7을 끌고 들어와서 집을 짓는다 그래요. 그 사람 마음속에. 그 다음에는 이 악한 영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는 처음보다 더 심하였느니라.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각종 종교를 믿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정신, 마음, 물론 무의식, 잠재의식까지 나중에는 악한 영에 잡혀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는 떠나가지 않죠. 집을 짓는다는 말은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각종 질병과 사단이 가다주는 각종 질병과 불치병, 난치병 많이 있죠. 그리고 경제 문제 굉장히 빈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가 아주 비참한 정신 문제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 이 세상 풍조를 쫓고 이 세상 전통을 쫓고 이 세상 풍조와 전통은 악한 사단이 쥐고 있는데 그것을 쫓아가고 돈을 쫓고 내 쾌락을 쫓고 욕망을 쫓고 성공을 쫓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커저는 보이기도 하죠. 스티븐 잡스 이런 사람들 대성공을 한 불신자죠. 그런데 그 끝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 끝은 결국은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이죠. 저는 이 현장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특히 지금 많은 영적인 문제, 즉 정신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저는 일본에서 지금 많은 중독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중독에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빠찡거 중독도 있어요. 게임 중독,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휴대폰 중독, 그리고 게임 중독이 가장 심하죠. 이 중독에 시달리고 있는 여러 성도들과 제가 치유 생활을 하면서 같이 미션홈에서 생활을 하면서 거의 한 5년 정도 같이 거의 살았죠. 살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알코올 중독이 알코올만 끊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술만 끊으면 그 인생이 장밋빛 인생으로 바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빠찡거 중독이 빠찡거만 안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만 안 하면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러면 마약 중독자를 형무소에 가게 해서 10년, 15년 형을 살고 나오면 또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물리적으로 마약이 다 각성전에 3일이면 다 빠져나가죠. 링겔 맞고 그러면 3일에서 5일이면 다 끝나버려요. 물리적으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각 있는 것, 뿌리, 체질, 그 사람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사단 마귀에게 잡힌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석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중독으로 시달리는 분들을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얘기하냐? 의지가 약해서 그렇지. 자기가 마음만 먹어봐. 그리고 바쁘게 살아봐. 그거 잊어버리게 되지. 에이, 그 사람이 이렇게 왜 그 도덕 윤리적으로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빠진거 중독인 그 성도와 3년 이상 같이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같이 집회를 하기 위해서 오사카를 같이 갔어요. 그 성도는 복음을 받고 한 1년 이상 훈련도 받고 은혜도 받고 막 신학교에도 갑니다 하고 참 좋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같이 오사카를 같이 가서 메시지를 딱 1강을 들었어요. 1강을 들었는데 이 친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없어졌어요. 사라져 버렸는데 그 후로 한 달 만에 나타났습니다. 한 달 만에 나타났는데 완전히 그지, 홈리스, 아주 냄새가 나고 딱 봐도 이거 그지구나. 홈리스가 돼서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 집회가 끝나고 오사카는 빠지고 그 홈리스들이 사는 그 번화가이기 때문에 그 골목을 거쳐야 돼요. 가는데 있지에 빠친구가 있어요. 오사카는. 이론에 할 수 있는 빠친구.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른다 그래요. 왜 거기 가서 들어가 있는지도 그 기억도 안 나고 거기서 앉아서 이 빠친구를 하기 시작하면 이 친구는 7일이고 10일이고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술도 먹어가면서 잠자지 않고 거의 내 몸이 탈수를 일으켜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빠친코를 해요. 합니다. 그리고 돈이 1원도 남지 않을 때까지 다 하고 와요. 돈이 해봤자 뭐 얼마 있겠어요.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그 9만 원인가 그 얼마 받으면 그거를 1원도 남기지 않을 때까지 다 하고 나중에는 먹을 게 없으면 거기로 가서 슈퍼를 가서 훔칩니다. 훔치다가 또 걸려갖고 구치소에서 40일간 살다가 나온 적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중독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그 사람의 의지로 그걸 끊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네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지. 네가 왜 그런지 잘 곰곰이 생각해봐. 네가 많이 바쁜 생활을 하면 되지. 일을 하면 되지. 일을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바쁘게 살면 해결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 친구의 하는 말이 빠찡코를 앞에 가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들어간대요. 그건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온몸이 묶여버린다 그래요. 들어가면. 온몸이 묶이고 그리고 결박이 돼서 빠져나올 수가 멈출 수가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딱 이 시간은 이 친구는 빠찡코를 시작하면 휴대폰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음식도 거의 안 먹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이런 거 대충 먹어가면서 씻지도 않고 완전히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추함이. 그리고 이런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이 없으면 그냥 쫄쫄 굶어요. 쫄쫄 굶습니다. 다시 생활보호연금이 나올 때까지. 이런 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마약도 똑같습니다. 제가 마약 환자랑도 같이 살았어요. 똑같아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 할 때 흑암에 잡힌다. 마약에 잡혀요. 그만둘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충동을 그 충동이 딱 올 때 그거를 멈출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에 잡힌 문제입니다. 악한 사단의 영에 잡힌 문제예요. 이런 영적인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의학으로, 약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도덕으로, 윤리로, 그리고 강하게 훈련을 시켜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어둠에 잡힌 사람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건 결코 해결될 수가 없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이고 전 세계에서 묻지마 살인을 즐겨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도 하죠. 이 사람들은 죄책감 느끼지 못하고 재미로 죽입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내가 몇 명을 죽였다는 걸 자랑해요. 아주 비열하죠. 비열하고 수법도 비열하고 대상은 어린아이와 약한 여자들, 부녀자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입니다. 이러한 사이코패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영적인 문제죠. 마귀에게 잡힌 문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도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른다. 그 순간은 나도 모른다. 그리고 어떤 존재가 나를 잡고 있다. 마귀가 나를 시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바로 불신자의 상태. 빛을 비춰야 한다. 또 우리는 신자에게 빛을 비춰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참 이거는 불쌍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천사가 나를 돕고 내가 기도하면 흑암이 떠나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는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1번입니다. 왜 등대를 만들어야 했냐면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등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럼 여기서 이 빛은 무슨 빛을 말하냐면은 창조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물리적인 전등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촛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빛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힘의 역사, 창조의 역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빛,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 참 빛, 빛은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 그리고 중독 문제, 흑암에 잡힌 문제, 우상 숭배로 오는 모든 문제, 이 흑암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거기에 바라면 돼요. 비추면 됩니다. 아멘.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리고 2번은 영광의 빛입니다. 창세기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잡은 말씀에 제 평생 언약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위에 하나님이 영광이 있고 내 위에 하나님의 빛이 이미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온 세상은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있으며 그래서 지금 온 세상 어린아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영적 문제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해요.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고 합니다. 쓰러져 있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빛을 감추지 말고 등경대를 말 잔등에 두지 누가 말 아래에 두겠느냐 그런 성경 구절도 있죠. 그 등불을 비추려면 높은 곳에 두지 누가 땅바닥에 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이다. 아멘. 어떤 빛은 큰 모닥불도 있겠죠. 또 어떤 빛은 막 등대처럼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서 배가 부딪히게 하는 그런 위대한
빛도 있겠죠. 그런데 아주 작은 빛도 빛이에요. 작은 빛도 빛입니다. 흑암을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의 빛을 비추라. 누구에게? 불신자에게도 비추고 신자에게도 비추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 생명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숨을 쉬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도 생명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 생명도 말하지만 영원한 생명, 성령이에요. 성령.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천국. 부활신앙.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모두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그 영혼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봤자 시한부 인생이요. 80년, 90년, 100년이면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80년, 90년도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저는 지금 50년하고 반년을 50 반편생을 살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길죠. 길다면 참 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혼이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을까요? 끝나지 않는 세계. 중요한 건 끝나지 않는 축복. 아멘. 영원한 축복. 이 생명의 빛. 이것을 우리가 전하고 또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교회를 가서 왜 예배를 드릴까요? 왜 오늘 화창한 날,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막 산으로 들러 나가고 싶은 그런 날씨예요. 왜 이런 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할까요? 왜 예배를 드릴까요?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빛을 비추고 또 내 안에 오신 빛을 자랑하고 빛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걸 즐기러 가는 거예요. 예배는 누림이라 그러죠. 근데 쉽게 말하면 엔조이예요. 엔조이. 영어로는 누림이 엔조이예요. 참 속되게 들리지만 즐기는 겁니다. 복음을 즐기고 예배를 즐기고 찬송을 즐기고 예배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봉사하고 전도하고. 자, 2번인데 이 빛은 뭐냐? 어떤 빛을 말할까요? 흑암을 이기는 빛이에요. 이 세상에 빛을 이기는 흑암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성냥개비도 꺼져가는 불빛도 환해요. 환해요. 여러분, 모닥불을 피우고 나면 뭐가 남아요? 나머지 나무가 남죠. 식어가는 그 나무. 근데 그것도 얼마나 빛을 발하는지 모르죠. 재가 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왜 빛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른 개혁신앙, 바른 복음입니다. 목사에게만, 선지자에게만, 제사장에게만 이런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반 평신도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서 2장 8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무슨 뜻이에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이기기 위함이니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흑암을 이기시고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모르고 왕의 축복이라 그래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왕 같은 선지자, 왕 같은 권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름의 권세예요.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죠.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짜 항상 갈 때마다 항상 속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결박을 받을지어다. 어떤 지역을 가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놓고도 기도하고 사물을 놓고도 기도하고 우상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왕의 축복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왕의 권세가 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선지자의 축복이 있다.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이에요. 선지자는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다.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참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제시하지 못했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나온 많은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셨는데 그중에 3년 공생애를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냐? 말씀을 선포하셨다.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하면서 마을에서 많은 무리에게도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 또 훈련도 시키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영원한 영생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역할. 그런데 놀랍게도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권세가 나에게도 있구나. 아멘. 이 참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고 지금도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도 해결 못하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이 사실을 계속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대망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희생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구원받는 길로 우리가 인도하고 누군가를 참 복음받는 길로 우리가 인도하고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원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게 바로 제사장적인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금으로 만든 등대를 세워라. 빛을 발하라. 이것을 그럼 3번 결론인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3번 항상 실천 사항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이 등불의 등빛, 등대가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라. 우리가 사는 인생 저는 앞으로 몇 년을 살겠습니까? 한 20년? 한 30년? 아주 길면 30년? 한 20년 정도는 제가 제 힘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겠죠. 전도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까요? 우리 인생. 저는 예전에는 이 복음을 모를 때는 그런 거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맨날 눈앞에 거,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좋은 집을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제가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세상의 영적 문제를 생각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복음을 누리고 하니까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내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복음을 모르기 전에는 정말 저는 허무에 시달렸습니다. 허무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고 항상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근데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나와 같이 이런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그 영적인 문제가 보이고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측은하게 보이고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면 해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치유받고 지금 이렇게 전도 제자로 훌륭하지 못하지만 미약하지만 나약하지만 초라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지만 쓰임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인생. 너무 좋습니다. 정말 전도자로 사는 인생은 너무 행복하고 멋지고 만족이에요. 대만족.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밤이 반드시 온다. 하루에도 반드시 밤이 오죠. 밤이 올 때 어떻습니까? 저는 밤이 어둑어둑해질 때 참 좋습니다. 그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 종일 하루 중에 나에게 주신 응답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그렇게 특별한 기도는 아니지만 하나님 전도 제자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일본 복음화에 내가 정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매일 기도해요. 생각해요. 인생에 밤이 옵니다. 누구나 다 옵니다. 그리고 인생에 위기가 옵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여러 가지 정말 이런 속담이 있죠. 이 인생 나그네 길을 가다 보면 소도 만나고 말도 만나고 여러 가지를 만납니다. 앞으로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빛을 비춰야 돼요. 교회는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비춰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관문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통과해야 되죠. 광야 생활을 40년을 통과하니까 또 요단강이 막고 있었죠. 요단강을 통과하니까 또 여리고성이 막혀 있었죠.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아모리 연합군이 또 공격해 왔죠. 많은 우리 인생에도 이런 우여곡절이 있으며 여러 가지 밤이 찾아온다. 반드시 어둠이 찾아온다. 그럴 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한다. 인생의 밤에 승리하라는 뜻이에요. 이 빛으로 승리하라. 예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너무 쉬워요. 문제가 있을 때는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집중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40일 집중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빛을 영원히 발해야 돼요. 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이 전도운동이 영원히 지속이 될까?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크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큰 문을 열어주시고, 제가 록펠러 얘기를 자주 하는데 록펠러만큼 큰 경제적인 축복을 받은 인물은 이 지구상에 아직도 없다 그래요. 록펠러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석유, 역청, 아스팔트 이 영감을 얻고 석유 재벌로 성공했죠. 그래서 전 세계 또 고속도로를 뚫어주고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석유를 팔고, 물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경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가장 큰 재벌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님이 항상 록펠러에게 그 여러 가지 신조를 주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예배 30분 전에 반드시 교회를 가라. 너는 목사님을 도우라. 목사님의 아픔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고 너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잡았죠. 록펠러가. 그래서 많은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록펠러 재단은 건재하고 있고 그 록펠러 재단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그래서 그 록펠러가 교회를 세울 때 이렇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교회 예배당을 세워주고 그 영원히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이 교회를 도울 수 있게 영원히 보험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 거대하진 않아도 아주 작은 산업을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기도하시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비밀한 응답을 주시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경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 영원히 빛을 발하는 방법. 제가 죽고 나서도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죽고 나서도 계속 전도운동이 지속되는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그래서 구보 장로와 저의 기도 제목이 그런 교회를 하나라도 세우고 우리는 천국에 가자. 그러려면 많은 준비할 게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선 종교 법원을 세워야 되죠. 왜냐하면 내 사유물이 되면 안 되니까. 사유 재산이 되면 안 되니까. 종교 법인을 해야지 이게 계속 지속이 되죠. 종교 법인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렘넌트를 세우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니까 또 복지 쪽으로도 생각을 하게 돼요. 종교 법인을 세워서 또 복지 시설, 보육원, 그룹홈, 미션홈 사역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세워놓고 나는 천국으로 간다. 저는 이렇게 인생의 결론을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하면 되고 주시면 하면 되고 응답이 오면 감사 없으면 참고 기다리고 나는 전도 선교 현장에서 응답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전 세계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입니다. 어떤 등대를 지으면 될까요? 어떠한 인생으로 살면 될까요? 어떠한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그럼 이건 개인에게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똑같습니다. 다 적용해서 기도하면 돼요. 이 기도 제목이 단 교회를 세우는 기도 제목만은 아니에요. 이걸 내 자신 개인에게 중직자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 잡는 거라 그래요. 그걸 언약을 잡는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237 나라를 살리는 등대, 전 세계를 살리는 등대,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 전 세계 살리는 교회를 돕는 중직자, 전 세계 살리는 교회를 돕는 산업인. 아멘.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살려요? 이 시골에서 제가. 여기 와 있는 중국인, 한국인, 또 국제 결혼한 부부, 그 아이들에게서 태어난 2세, 3세, 여기 와 있는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로 가는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 내가 꼭 가야 되나요? 조금이라도 내가 헌금하면 전 세계를 살리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역에 내가 쓰임받게 하소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치유의 등대를 밝혀야 한다. 이 시대는 특히 치유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어요. 중독 문제, 정신 문제, 여러 가지 어린 아이들도 지금 히키코모리, 게임 중독, 휴대폰 중독, 모든 중독에 안 빠진 사람이 없어요. 이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선 제가 경험한 결과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공동생활. 그래서 지금 일본에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다르크라는 조직이 있고 주로 약물 치료하는 그룹홈이죠. 그리고 동그리 알코올 중독 그룹홈이 있는데 치유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있는 우리가 그런 그룹홈을 운영하면 어떻게 됐어요?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지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잡았어요. 그렇구나. 이 미션홈 전략이구나.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같이 훈련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룹홈 전략. 복지 시설이죠. 이것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언약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언약에 쓰임받는 중직자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걸맞는 경제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랩런트들이 모일 등대가 있어야 된다. 뭐 많죠. 보육원,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 학교, 랩런트 사역, 어린이 사역,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동관에서 그 경험을 쌓고 또 겸사겸사해서 그 현장에서 지금 있는데 많은 걸 배웁니다. 너무너무 많은 걸 배워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사들, 선생님들.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아이들에게, 이 귀한 아이들에게. 그러한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방과 후 데이 서비스 이런 것도 있고 아동관이라고 하죠. 지도관.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등대를 지으면 되냐? 237 나라를 살리는 등대, 치유하는 등대, 랩런트 살리는 등대. 어떤 중직자가 되어야 할까요? 237 나라는 살리는 중직자, 치유하는 중직자, 랩런트 살리는 중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고 일본의 현장을 살리는 교회를 남기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일주일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 강단 말씀 페퍼가 있죠? 여기 뒤에 있는 미야기 은혜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37 나라를 살리게 하시고 일본의 8,000교회를 돕게 하시고 치유 센터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랩런트를 살리게 하시고 이러한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것을 언약 기도, 합심 기도, 완네스 기도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개인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빛으로 등대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 있는 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일본의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한국